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과 축복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사오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바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큰 축복과 은총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드려야 하겠고, 이방 종교의 종교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는 기독교 신앙과 이방 종교의 종교성을 섞어서 기도드리는 이런 오류를 우리는 흔히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릇된 기도를 책망하시는데, 과연 어떤 기도를 책망하시는가? 이방인의 기도를 책망하시는가? 이방인처럼 드리는 기도를 책망하시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책망하시는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릇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고 이방인과 같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은 예수님 당대나 또는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기도드리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 7절에 이방인과 같이란 말은 이방인의 기도 방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 방식대로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이방 종교의 이방인들의 기도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7절 상반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이방인의 기도 방식이 중언부언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무엇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일까?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헬라어의 이 어휘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를 잘 번역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중언부언 아주 잘 번역되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중언, 거듭중자죠. 중언, 거듭해서 말하는 것. 부언, 덧붙여 말하고 또다시 말하는 것. 중언부언, 반복해 말하고 또 덧붙여 말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인 것이죠. 우리 한자어로 번역을 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그 헬라어의 의도를 이처럼 잘 반영해 두었습니다. 거듭 말하고 또다시 말하는 것, 반복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중언부언인데, 이것이 헬라어상으로는 이러합니다. 헬라어상으로는 이방 종교에서 일정한 문구, 일정한 기도 문구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불교의 경우 불자들이 기도합니다. 불자들이 일정한 문구를 수없이 반복해 이거를 암송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런 일정한 이 문구를 여러 번 반복하지요. 나무란 말은 이제 의지한다, 의탁한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불자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처 중에서는 아미타불, 아미타라는 부처를 부르고, 보살 중에서는 관세음이라는 보살을 부르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는 나무, 의지한다란 말인데, 의지하고 의탁하는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고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여러 번 일정한 문구를 10번, 20번, 100번, 108번 계속 반복합니다. 이 불교에서 이와 같이 일정한 기도 문구를 반복하는 것을 염불한다 라고 말하죠. 염불. 불경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상념해서 계속 반복하는 걸 염불한다라고 말하고, 이 염불을 할 때 횟수가 중요합니다. 많은 횟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불한 횟수를 세기 위해 염주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합니다. 염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한 번 돌리고 하나, 둘 이렇게 염불을 하는 횟수를 염주를 돌리면서 염불한 횟수를 세웁니다. 이처럼 이 불교의 경우 남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일정한 문구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원보원의 기도입니다. 불교 중에 티베트 불교가 아주 특색 있게 발전되었는데, 티베트 불교의 경우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교가 다 행하지만 특별히 티베트 불교가 이 기도 문구를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데,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이라고 하는 진언을 이제 여러 번 대단히 반복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옴마니 밤매움이라고 하는 이 기도 문구를 중원부원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 관세음보살이 재앙과 병환과 도적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이방 종교들 가운데 이와 같이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이방 종교의 기도의 특성입니다. 남녀호랑개교 같은 경우도 남녀호랑개교라고 하는 일정한 문구를 계속하여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 종교에서는 왜 이런 특정한 기도 문구들을 수없이 많은 분량으로 반복하는 것일까요? 염불할 때 염주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도를 중원부원 반복하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중원부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7절에 그들이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이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를 가리킵니다. 기도의 분량을 많이 하여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듣다란 말은 그들의 신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기 듣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기도 응답을 말합니다. 이방 종교가 왜 이처럼 수없이 많은 횟수로 기도 문구를 반복하고 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들의 신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가? 그 이유는 이방 종교의 경우는 많은 기도의 공덕을 쌓을수록 그들의 신이 자신의 기도에 더 잘 응답해 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신앙입니다. 이방 종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지극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많은 분량으로 신에게 호소하고 신에게 기도의 공덕을 쌓으면 기도의 공덕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섬기는 신이 내 기도에 더 좋은 응답을 해주고 더 잘 기도를 응답해 준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 종교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기도의 열심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이방 종교의 신앙이 기도의 열심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가 믿는 신이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준다면 당연히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누구의 어떤 기도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인가요? 이방인들이 우리 신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 이방 종교의 종교성을 섞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기도를 할 때에 불자들의 경우 천일 기도를 합니다. 천일 기도. 이거 엄청난 기도죠. 천일을 기도한다. 하지만 불자들의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이 부처님께 지극정성과 기도의 공덕을 쌓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번에 우리 집에 대단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부처님께 기도의 공덕을 쌓아서 꼭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도록, 꼭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하도록 부처님과 이 관세보살에게 은총을 구하자라고 할 때 당연히 천일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분량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이방 종교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치 그런 이방 종교의 신앙을 따라서 천일 제사를 드리고 또 이 40일 작전 기도를 드리고 그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이방인의 신앙을 가지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드리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이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 중언부언하게 된 것인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린 것인가. 기도의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여러 종류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정기도이지요. 짧게는 3일 작정기도를 드리고 또 길게는 40일 작정기도를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는 1,000번째 헌금기도를 드리신 성도님을 보았는데 제가 강도사 시절이었는데 교회 사무실에 들어오시더니 강도사님 제가 오늘 몇 번째 날이죠? 또 제가 교회 장부를 열어보고 집사님 오늘이 767일째입니다 라고 알려드렸거든요. 본인도 1000일을 채워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766일인지 767일인지 불확실하니까 이제 그것을 여쭤본 것이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런 이방화된 미신화된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들을 가끔씩 보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이 1000일 기도를 드려서 이 부처님의 공덕을 은혜를 바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이 1000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본따서 그처럼 1000일 동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지극정성을 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는 모든 종류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작정기도 자체는 매우 좋은 경건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3일 작정, 40일 작정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하거나 또 중대한 것을 놓고 결정할 때에 우리 믿음을 바르게 도모하는 것. 본래 작정 기도는 바른 것이지만 이런 바른 의도대로 바르게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많은 분량의 기도를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갔을 때 성경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한 선배 그리스도인이 후배에게 이렇게 상담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정도 큰 문제라면 금식 기도로 해야 해. 지금 내가 들어보니 큰 문제가 생겼는데 나도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그러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선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편 들으면서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지극정성의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 이방 종교 신앙을 섞어서 드리는 것이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릇된 기도가 됩니다.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많은 기도입니다. 40일 작정 기도 쉬울까요? 3일 금식 기도 쉬울까요? 대단히 열정적이고 열심을 내는 기도인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40일 작정 기도하고 새벽마다 뭐 한 달 동안 내가 기도하러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 그거 좋은 거 아닐까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동기와 어떤 신앙으로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 그런 새벽 기도 작정하는 것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아닐 수도 있는 중원부원의 경우를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런 중원부원하는 기도의 열정, 기도의 열심, 무엇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올바른 신앙이 만들어낸 올바른 열심일까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이 만들어낸 열심이겠는지요? 중원부원하는 기도의 열심은 잘못된 신앙이 만들어낸 기도의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지식이 열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것도 꼭 기도만이 아니라 헌금의 경우도 그러한데 이를테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방인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열심이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헌금의 열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내야지 라고 잘못된 이방 종교의 신앙이 헌금의 열심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가 중원부원의 기도를 해서 지극정성의 기도, 많은 분량의 기도, 40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내가 열정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잘못된 신앙이 기도의 열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책망하실 때 그것은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방인과 같은 기도의 방식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중원부원의 기도하는 기술, 중원부원의 기도의 방법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고 중원부원 하도록 만든 잘못된 신앙을 문제 삼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분과 관련돼서 좀 그릇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원부원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했던 말 또 하면 안 된다고. 그 중원부원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만 말해도 충분히 알아들으시는데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말하면 중원부원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선생님께서 바르게 충분히 가르쳐 주지 못하셨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단순히 중원부원,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기도의 기술, 한 번 말한 것 중원, 또 말하면 안 되고 덧붙여 말하면 안 된다라는 기도의 기술을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일까요? 저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러 앉으면 같은 말만 나옵니다. 같은 심정만 되뇌이게 되어져요. 하나님,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하나님,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원하고 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도 나와서 그 답답하고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돼야 길이 있죠? 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중원부원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란 말이 기도할 때 같은 것 반복하면 안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일까요? 과연 반복한다면 두세 번까지는 가능할까요? 10번, 20번 넘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즉 예수님께서 중원부원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처럼 기도할 때에 했던 말 또다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도의 기술을 문제시 삼으신 것이 아니고 많은 분량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걸 만들어낸 이 근본적인 문제 삼으신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중원부원하는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는데 이게 단순히 이게 말을 여러 번 반복하지 말라라는 기도의 기술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도록 만든 잘못된 신앙을 문제 삼으신 것인데, 그렇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최소한 두 가지의 큰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언부언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목적에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당하겠는지요? 이러한 기도의 목적의 문제는 기도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그릇된 목적을 갖게 되어지면 기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집니다. 이방 종교의 경우에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방 종교인들도 대단히 열정으로 기도하지요. 어떤 목적으로 기도할까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드렸던 과거의 우리 조상들,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의 우리 조상 중에 삼신할머니를 향하여서 간구하였을 때 삼신할머니에게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삼신할머니와 대화하고 천지신명과 교제를 하기 위해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이방 종교에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그들의 신에게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믿는 신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지, 삼신할머니와 교제를 하기 위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한다든지 천지신명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아침마다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드린다든지 전혀 아닌 것이죠.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천지신명의 능력, 삼신할머니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지, 무슨 삼신할머니와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든지 천지신명과 영적인 나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본질적으로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응답받기 위해 간구하거나 간구해서 응답을 받아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좀 낯설 수 있겠죠?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지요? 라고 묻길래 제가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라고 그냥 당장 답변했다가 그 집사님이 되게 당황하시는 걸 느꼈거든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지요? 제가 좀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한 거 아닌가요? 이런 의도로 물어본 것에 대해 제가 중간 설명 다 빼고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라고 즉답을 했다가 그 열사님이 대단히 당황하신 것을 보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응답받으려고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간구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만들어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이방 종교의 기도에 많이 물들어 있어서 그런 기도가 더 친숙할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의미에 본질적으로 기도란 무엇일까?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합당한 본질적으로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본질적으로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골방에서 사적으로 어떻게 나의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몸을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은총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영이 은밀하게 나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적으로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않고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은 과연 나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 너무 궁금하고 내가 A를 해야 될까? B를 해야 될까? 하나님은 뭘 더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너무 궁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인도함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따른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에 응답받으려고, 이방인들처럼 응답받으려고 기도할까요?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기도할까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합당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응답을 받아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특별히 첫 시간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응답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만 하나님 솔직하게 난 그거 싫어요. 난 그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대화가 갈등으로도 이제 번지죠. 그 다음날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난 싫어요. 정말 그 하나님 뜻 맞아요? 또 묻고 또 물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로 합니다. 내 발걸음,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내가 오늘 한 걸음 발을 딛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에 내가 한 걸음 딛기를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어지고 그때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때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없고 어제도 오늘도 일방적으로 때를 쓰는 거죠. 대화가 안 일어납니다. 교제가 안 일어납니다. 때를 쓰고 하나님께 어거지를 부리고 그리하여서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첫 번째 심각한 문제, 기도의 본질의 훼손입니다. 기도의 목적,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응답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여서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첫 번째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더 심각한 문제,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익숙해지다 보면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익숙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성경의 하나님과 매우 다른 하나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대화의 대상일까요? 설득의 대상일까요? 중언부언하면서 응답을 받아내려고 할 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내가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내가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기도하겠는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익숙하다 보면 대화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특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로서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의 대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득해야 할 하나님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려고 기도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 이겁니다. A하고 B, 하나님은 B를 자꾸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하세요? 나 그거 싫다니까요? 하나님, A 방향, 일로 갈래요. A 방향으로 갈래요. 하나님, 날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걸 원한다니까요. 나 반드시 내년에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내 길 막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막으실 거예요? 내 인생 막으시면 나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나 금식기도 할 거예요. 다시밀 작전기도 할 거예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불복시키고 하나님이 내 뜻에 동의하도록,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릇된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르고 설득해야 할 상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중원번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졸라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하나님인데, 때로는 웬만큼 졸라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이 모지냐면 웬만큼 설득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금식기도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내 사정 몰라주세요? 내가 저거 얼마나 원하는데 왜 내 사정 몰라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지극정성을 보여야 되고, 때로는 40일 작정기도, 금식기도 막 해서 쫄라야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겠는지요. 조르고 쪼르고 설득하고 지극정성을 보이고 많은 분량의 기도의 공덕을 들어주시면 그것을 보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이 맞는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우리 구원주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신의 개념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이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중원부원하는 기도의 매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있긴 믿고 있되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아는 것처럼 마치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중원부원하는 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좋아지는 비결,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바르게 있으면 우리 신앙은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넓이가 더 넓어지고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처럼 잘못된 채로 40년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50년을 새벽 기도 나와서 매일마다 기도해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아는 상태에서 40년을 기도한들, 50년을 기도한들 과연 신앙이 성장하겠는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기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한 것만큼 신앙이 성숙한가? 한국교회가 기도에 열정을 낸 것만큼 정말로 한국교회의 가치관과 삶이 윤리적으로 성숙한가? 한국교회 기도의 열심은 그처럼 세계적으로 뜨거운데 왜 이처럼 이방 종교적이고 왜 이처럼 미숙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여기에 상당히 큰 원인들,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안 상태에서 40년을 기도한들, 50년을 기도한들, 철야 기도를 한들, 금식 기도를 한들 그 신앙은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도 응답되었기 때문에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아서 미성숙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그러했습니다. 제가 중원부원한 기도에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그 속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원부원하는 기도의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응답되어서 미성숙하게 되어지고 또 응답되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응답되지 않아서 미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응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새벽 예배, 저 새벽 예배 고3 때도 열심히 나갔거든요. 내가 새벽 예배를 이번에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더라 라는 경험이 있으면 그 응답의 경험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한 선배 그리스도인이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되더라. 너도 금식 기도해봐라 라고 가르쳐 주게 되어서 이것은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어떤 자녀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장난감을 사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안 사주는 거예요.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3일 동안만 밥 먹지 말고 땡깡 부려봐.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3일 동안 문 걸어 잠그고 내가 때를 쓰고 사달라고 3일 내내 울고 밖에도 안 나고 공부도 안 했더니 결국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장난감 타줬어. 너도 한번 그렇게 고집 부려봐. 그 아들이
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막 땡깡을 부리고 3일 동안 고집을 부리고 그랬더니 정말로 엄마 아빠가 사주는 겁니다. 이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인격적으로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성숙해지는 것인가? 아닌 것이죠. 더 버릇이 못된 아들,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할 줄 아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뜻을 굽힐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우선시하고 그냥 고집부리는 아주 못된 버릇을 든 그런 미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면 된다. 사실 작전 기도하면 된다. 더 버르장머리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된 미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응답되지 않은 경우를 통해서도 미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에 되게 열심을 내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느덧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는 걸 봤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안 믿어요. 기도해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 안 되는 확률이 더 많더라고요.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응답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기도하면서도 이번에도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큰 병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순간 안 믿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응답이 안 됐었기 때문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내가 정말 그거 얼마나 원하는데 안 들어줘요? 하나님 정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주실 거세요? 라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것으로 인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원망이 내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에는 응답이 되어도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고 응답이 되지 않은 부분을 통하여서는 여전히 또 미성숙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교정하기 위하여 중언부언하는 그릇된 기도를 바르게 교정하기 위하여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가, 어떤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중언부언하는 그릇된 기도를 올바른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는가에 대해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가장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잘못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많이 구하여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쫄라야 되고 설득해야만 되는 하나님, 그러나 많은 분량으로 증정성을 드리면 그것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기도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가? 제가 아주 중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셔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기도를 알려면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된 기도를 드렸으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교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8절 말씀에 의하면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내 사정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때는 언제인가요? 중원부원할 때 내가 많은 중원부원의 기도를 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이방인들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아주신 때는 많은 기도를 드리기 이전인지요, 많은 분량의 기도를 드린 이후인지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 이전에 알고 계신지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셨는지요.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쪼르고 내가 이 하나님을 설득해야만, 나에게 설득당해야만 나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쪼르고 설득해야 될 대상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실 때, 그런 하나님을 대화의 상대로 여길 때 기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까요? 내 사정을 몰라주는 친구가 있고 내 사정을 너무 잘 알아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 사정을 정말 몰라주는 친구랑 대화를 하려고 앉았으면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 하면 내 사정을 몰라주고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너 그 상태인 거 다 알았어 하면서 내 사정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뭐 오히려 날 공격하고 너는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화가 되겠는지요? 근데 한 친구는 내 사정을 너무 잘 알아줍니다. 이미 내 사정을 이미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친밀하게 나눔을 하는 것이죠. 이미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말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러한 기도는 관계에 있어서 깊이를 더 깊게 하고 폭과 넓이를 더욱더 성숙하게 성장시킬 겁니다. 또 그렇다면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무엇에 의한 것일까요? 무엇에 의하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일까요? 중원부원 할 때에는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금식 기도를 보고 들으셨다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면, 구하기 전에 알고 계셨다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까요? 나의 중원부원한 많은 기도의 공덕 때문일까요? 아니면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의 공덕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셔서 내가 기도했을지라도 주셨을 때 내 기도의 공덕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을 한번 기도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도 알아챌 수 없고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올해 2021년도 이제 10월달 될 때까지 나에게 1000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달에 100개씩, 뭐 100개도 넘겠죠? 근데 뭐 한 달에 100개 정도 하나님이 주셔서 10월달에 1000개를 나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1000개 주신 것 중에 기도해서 받은 건 몇 개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아무리 적어도 1000개인데 1000개 중에 내가 기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주신 것 1000개 중에 몇 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걸 보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왜 주셨는가?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부모는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이번에 학원비가 얼마고 연필을 사야 되는데 얼마고 이번에 차비가 얼마고 밥값이 얼마니까 주세요라고 구해야만 줄까요? 근데 아들이 깜빡하고 이 책 살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줄까요? 책이 필요한 거 아는데 교과서 필요한 줄 아는데 뭐 이렇게 묻겠죠. 너 교과서는 안 필요하니? 구한 것만 주실까요? 구체적으로 구한 걸 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실까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여서 우리가 받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해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의 기도의 공동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열심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실하게 날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열심이 이반 종교의 신앙에 의해 열심 내는 것이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계신, 나의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신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기도에 열심히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의한 바른 기독교 신앙에 의하여 우리가 기도에 바른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사정을 미리 알고 계신 나의 아버지로 바르게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날마다 나의 아버지이신 내 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친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 교제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날마다 성실하게 갖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개인적인 다짐의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교회이고 기도의 역사가 있는 한국교회인데 이방 종교의 신앙으로 그릇된 열심을 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올바른 기도하는 신앙, 올바른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한 번 더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